중간에, 어디 중간이지요? 하나님과 백성들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실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지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모세,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죠. 기도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 기도 때 드렸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광야교회죠. 광야교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설교하면서 구약을 꿰뚫는 그런 설교를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교하다가 이 모세의 이 광야 그 설교를 하면서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그때 처음 나옵니다. 광야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거죠. 지난주에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늘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예요? 광야 본향 찾는 나그네요. 잠시 광야에 체류하는 체류자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길 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도는 말씀이지만 길 도자는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길 위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이 세상에, 정착할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가치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고 살지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복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 그래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는 떠난 사람이에요. 광야교회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입니다. 구원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 구원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천성을 향해서 움직이는 주님을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요. 주님은 다른 곳으로 움직여요. 그러한 생각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 교회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다고 그랬죠? 11개월을 있었어요. 11개월. 그러니까 11개월 아마 가장 마지막 시내산에서 가장 마지막 기간에 머물렀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데.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그리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캄캄한 구름 속에, 사람이 가까이 하면은 즉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캄캄한 구름 속에 오실 때, 그때는 이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서 이 시내산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 밖에서 이제 모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도자 모세는 오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동요하기 시작하지요. 동요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김정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위원장이 공식 성상에 나타나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죠. 뭐가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 뭐 유고가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가 혹시 죽은 거 아니냐. 그런 속반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정보를 수집하려고 부산하고 난리 떨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김정은이 반드시 또 공식 선상에 나타났었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큰 공동체의 지도자가 오래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언제나 뭡니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2인자인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이 아론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아론은 아마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신을 만드는 것에 거부했을. 점점 동요가 심해지고 사나워지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룹이 와가지고 말이죠. 덤벼들면서 그렇게 동요를 하면서 그렇게 싸나워지니까 말이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군중의 그 동요와 군중의 그 적대감, 그 분노라든가 그런 실망이란가 이것에 타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완성된 금송아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원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론이 그랬다고 안 했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말이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지르는 거예요. 이 흥분한 백성들을 이제 이 아론이 진정시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일은 절일이니 그랬죠? 아론이 보고 5절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무슨 절기인지 6월절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14개월이 됐잖아요. 14개월. 3개월에 했고 11개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1개월 그 완전 끝이 아니니까 거의 1년 정도 지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6월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 후니까 아마 이 6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니겠어요? 6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급히 나왔던 바로 그 6월절 그 절기 같아요. 이 아론은 하나님께 이 6월절 절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오늘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급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서 점쟁이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저 압구정동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금송아지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큰. 오늘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 가지 계명 613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뽑아 가지고 10개로 축약한 이 10가지의 이 말씀 계명 디칼로그라고 그랬죠. 디카는 이 10개고 로고스 10개의 말씀이에요. 10개의 말씀. 계명이고 무겁고 우리를 얽매이고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오늘 성경 그 읽기표대로 읽으면 오늘 에스겔 20장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이 율례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 삶을 주는 너에게 진정한 삶을 주는 이 율례와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 계명 613개의 계명이 축소된 그것을 또 좁혀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10개를 만든 이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희의 삶을 정말로 삶을 살게 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게 하는 이 너의 삶을 있게 하는 이 계명을 너희가 버렸다. 두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은 이 탑 10 중에서도 두 번째 이것을 저희들이 범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왜 이 우상 숭배가 탑 10 중에 넘버 2가 되는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꼭 빠지게 쉽게 만드는 꼭 쉽게 빠지는 그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반이에요. 배반.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들을 보면요, 이 고대에서부터 쭉 잘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신라 어디에서 산 사람 20대 정도 되는 처녀를 산채로 묻은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신라 시대에. 고대 시대에 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성경에.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이러한 일들. 이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파기하는 원인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는 그 우상에 속박되어 버립니다. 우상에 얽매여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얼마나 왕 같은 존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우상이 결국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 이하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부유하고 아름다운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란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해. 신앙적인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즐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신앙의 누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늘 그러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오늘 주일날 이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나머지를 생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이 누림이 없으니까, 이 신앙적인 누림이 없으니까, 이 나눔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파는 거예요. 하는 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환하게 열리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 그 광대하심을 좀 보고, 와, 이게 찬송이에요. 와, 와우,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감격하시고 감탄하시고 장래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장래해 주실 은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보화. 그 보화를 자꾸 우리가 들춰내잖아야 되잖아요. 그 보화 때문에 기뻐하고, 그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자꾸 밝히 보고, 그 보화를 드러내고 보화를 자랑해야 되는데, 밭에 신경이 가면 되겠어요? 밭에 눈이 가면 되겠어요? 그 밭. 왜 자꾸 밭에 신경을 가냐 이 말이에요. 밭에 왜 밭에 자꾸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그 밭값이 얼마나 오를까? 밭 옆에 대로가 날 길이 날까? 왜 자꾸 밭에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데 왜 자꾸 밭에 정신 팔고 있냔 말이죠. 정신 팔고 있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이 제안대로 주님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백성이 앉아서 여기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히브리 말에는 이제 NIV 성경에 이제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제일 잘 번역했다가는 NIV에는 레벌리라고 되어 있어요. 레벌리, R-E-V-E-L-R-Y, 레벌리. 이게 뭐냐면 주연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주연, 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흥청망청이 아시죠, 여러분? 흥청망청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흥청.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맨날 이 주연을 베풀고 말이죠. 주색에 빠져가지고 천국 팔도에, 대한민국 그다음 조선 천국 팔도에 말이에요. 기생들을 매일 1000명씩 부르다가 거기서 맨날 먹고 마시는, 그래서 흥청이에요. 흥청. 기분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궁궐, 그게 흥청이에요. 근데 흥청이 뭐예요? 흥청망청이 돼. 기분을 즐겁게 하는 그 궁궐이 망하게 되는 궁궐이 됐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란 말이에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이죠. 애굽에 그 신들이 많잖아요. 애굽의 신들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과정들 보면 얼마나 음란한, 고대 제사들은 정말 밀교라는 것이잖아요. 밀교.
음란하게 제사들이 우리가 이 구약의 사사기라든가 이 사무엘 이렇게 보시면은 알잖아요.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를 꼬여가지고 함께 이 제사에 참여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함께 뭐예요 또 그 여인들과 그러한 짓을 하면서 바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방탕과 그 뭐예요 술잔치를 베풀었다. 명목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 속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말하면 탄식으로 탄식하세요.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모세는 이걸 몰라요. 모세는 지금 이걸 모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 하나님 이걸 보고 모세한테 진노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7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My people이라고 해서 My people.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근데 여기는 네 백성. 모세 네 백성.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하나님 내 백성이라 안 그래. My people라고 안 그래. 네 백성이란 네 백성. 얼마나 이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금송아지 만든 이 우상 그리고 이렇게 정적인 타락 속에서 이러한 음란한 제사를 지르고 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 광경을 보시고 진노한 것만큼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어느 이것만큼 하나님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쓸어 진멸시키고 내가 너 한 사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오죽하면 이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세가 참 여기서 귀한 거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한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귀하구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모세 한 사람. 모세는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막고 있어. 하나님 막아서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막아서서요.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뭘 중심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이 백성을 이 산에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온 세상이 갈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면 하나님도 그 약속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니면 말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간청을 듣고 돛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야, 하나님도 참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고 변덕도 심한 분 아닌가? 아니죠. 그건 성경은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에는 언제 뜻을 돌이키십니까? 항상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렇죠? 니느웨를 보더라도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실 그때입니다. 이미 정해진 그 심판을 처리한다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다윗처럼 뭐라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의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해산을 하잖아. 해산. 밧세바가 해산하는데 그 아들 하나님 쳐서 죽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쳐서 죽기까지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끓이지 않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그 응답받지 못했지만 모세는 여기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정한 재판관처럼 뜻을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런 비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한 원칙을 깨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두 장만 넘겨보세요. 3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그 돌판을 깨잖아요. 33장에. 그래서 다시 이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헬세드의 하나님, 그 헬세드를 천대까지 베풀고대 죄는 3,4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복을 천대까지 주시고 우리의 잘못 3대까지만 하시는, 천대까지하고 3대까지 비교가 돼요. 영원 3,000대라는 것은 천대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천대가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햇새들을 붙잡고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요. 자기 그 뜻까지 돌이켜서 모든 저주를 심판을 바꾸셔서 모든 축복을 바꾸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되돌려 놓고, 야 대단하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되돌린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200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는데 200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거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이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산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는 글을 씁니다. 제1은 내 앞에서 되게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마.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쭉 이제 4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쓴 거나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지요. 그런데 멀리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앞에 펼쳐집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보시니까 뭡니까? 이제 술자리를 베풀고 말이죠. 흥청망청하면서 혼음의 축제를 벌이고 음란하고 말이죠. 광란에 정말 광란에 그냥 이거 보는 순간 모세도 경노하는 거예요. 모세도 경노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는 십계명 돌판을 백성에게 던지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돌판, 아까 34장 그게 아니에요. 그 32장 얘기하는 겁니다. 2장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세일진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네 지금 모세가.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이죠. 그러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라.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 앞에서, 두목들 앞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나니까 뭐냐, 빻아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가루가 되니까 그 가루 된 것은 어떻게 했지요? 32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32장 20절, 그 32장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러면 먹을 수 있죠. 고급 일식점에 가면 그렇게 금으로 이렇게 한 거 주죠. 먹어도 괜찮아요. 몸에 좋나 봐요. 근데 이게 뭐 해주는 겁니까? 허무한 것이다. 이 모든 장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가루같이 다 없어지고 물을 타서 마셔버려라. 허무 같은 것들.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어요. 우상은 다 헛된 거예요. 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너희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너희 아들까지 내 아들까지 주지 않았느냐. 내 아들을 통해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이 내 사랑 안에 오게 하고 이 유업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그날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고난의 생애 속에서도 세상 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넉넉함을 누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기쁨으로. 그래요. 우상은 다 헛된 거예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 26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26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죠.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얘기하면 방자다. 너희들이 방자다란 말이 뭐죠? 방자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 멋대리지 뭐. 두려워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방자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잘 전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듣는 자도 뭐랬어요? 듣는 자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오는 자를 내가 돌아보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근데 방조한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두목들을 세워놓고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을 다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만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광란의 술 파티가 지금 흥청망청하고 이 광란의 파티가 벌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와라. 그럼 레위 지파가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라 그래요. 칼을 차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치기 시작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 아들을 쳐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쳐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아들과 형제를 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이게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선 자리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The man standing in the middle. 가운데 서 있는 모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운데. 40세 때도 모세가 가운데에 섰었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 노예 중 가운데 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바로 뭐예요? 바로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가 섰던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 서야 될 자리죠.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 교회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말이 그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오고 가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이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극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세상의 성공을, 쾌락을, 어떤 사람은 미모와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불변의 공식이에요. 방종과 타락이, 타락과 방종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바로 이 두 번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넘버 2가 된 거예요. 넘버 2. 이것이 공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똑같이 통하고 있어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지금 우상 숭배로, 권력의 우상 숭배, 타락과 방종으로 세상은 우리가 눈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거죠. 좋은 것이 좋다.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좋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 좋다는 거죠. 우상 숭배 배후에 숨겨진 은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살자는 거예요. Live and let live. 각각 좋은 대로 살아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율례, 율법,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살게 하는 이 율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 우리의 손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도 역시 여전히 타락과 방종의 이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예배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몸속에 아직도 금송아지의 우상을 한 마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좋다는 뜻을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겠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선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해요. 이 세상 죄를 안고, 교회의 죄들을 안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팬데믹을 속히 끝내게 하셔서 다시 복된 행복한 모임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